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린 이 비유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죠? 이거 처음 들어본다. 이러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마 이 비유는 다 이제 알고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제가 어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셔요? 예? 설교의 뭐 황태자 뭐 이제 그러고 설교를 하여간 뭐 이제 그 귀한 이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이제 종이죠. 그리고 지금도 뭐 설교가 뭐 얼마가 있다든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겹치지가 않았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않고 하여간 그렇게 뭐 이제 설교의 뭐 황태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 찰스 스펄전이 이제 그 학교도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이제 그 학생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난 자네를 잘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난 자네를 잘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러면 이 학생 편에서는 엄청 부담스럽겠지요. 선생님이 난 자네를 잘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만 별로 상관없네. 이제 이랬대요. 예? 찰스 스펄전이. 왜 그러냐면 난 내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말일세. 이제 이렇게 말했대요. 난 내 자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을 행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주위에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수록 참 하나님 앞에 가깝고 좋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가깝게 이제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슬퍼져는 난 내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말일세. 이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뭐 이제 아마 그러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1차적으로 내게 들어지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어떤 내 어떤 그러한 어떤 기준들, 어떤 내 어떤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커 보이니까 어떤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끌어가고 또 그 마음으로 어떤 일들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미약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들은 뭐 성경만 이렇게 보실 텐데 TV 잠깐 이렇게 TV 이렇게 보면 TV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아이들 심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뭐 그쪽의 전문가인가 봐요. 근데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걸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아이가 막 짜증내고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 애가 왜 저러는지 그거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얘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렇게 코칭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야고 저렇게 코칭하시는 분은 자녀분을 잘 키웠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 참 자녀 그게 배운 대로 이렇게 안 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게 이제 이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야, 참 그렇다. 이렇게 공감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말이 좀 인상이 남더라고요. 얘가 막 짜증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1차적으로 너 왜 그래? 전혀 안 그러신 표정들로 이렇게 했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탁 나간다는 거지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짜증 날 수 있겠구나. 네가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거지. 그런 것도 이렇게 배울만 하더라고요. 응?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구나. 저분이 저럴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떤 그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이나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 마음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느끼고 이제 같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이제 공감이라고 이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라 저는 이제 공감 이제 이런 그래서 몰라요. 그것도 공감이면 공감인지 모르지만 괜히 TV 보다가 이렇게 우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왜 울어 하면서 이제 그거 공감인지 나이 들어서 되는 건지 잘은 이렇게 모르겠지만 메말라 있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흐르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 같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이다.
그 말을 듣는 걸 갖다 이제 경청이다. 이제 그런다고 이제 하죠. 그 찰스 스펄전의 그 말이 참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난 자네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뭐예요? 자네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왜 자네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우리 건데, 난 자네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그렇지만 상관없네.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네. 이제 이렇게 이 스펄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 마음이라면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품는다 그럴까요? 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예?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두 아들에 관한 이제 비유, 이 세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되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비유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비유? 예? 회개 아니 뭐 예? 뭐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딱 기억나는 거 없어요? 탕자. 예,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그죠? 탕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탕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탕자에다가 여기 보면 자 봐봐요.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하면서 어느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지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는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8절에 봐도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여기도 어느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고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고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어느 사람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고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양을 찾았을 때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도록 찾고 있고 어떤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15장 11절에도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 어느 여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세리와 죄인, 그 다음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하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망을 하고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왔을 때에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이 비유를 봤을 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정말 그 둘째 아들, 이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의 어떤 그 영역에 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아니면 어떤 사람, 어느 여자, 또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것은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뭔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아진 이들을 이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19장을 가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떤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 이 청년이 탱탱하고 이제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제 탁탁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다 하면서 뭐 예수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안 믿는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이 자기가 모태교인인 거야.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인데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나가라 그러고 안 나가면 패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패고 그러니까 뭐요? 여기는 이제 부모한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다 하면서 네,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만은 딱 따지면서 묻는 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말이야 복 받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게 복 받는 게 맞느냐는 거지. 누구 생각나요? 예, 야곱.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탁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면서 이제 복을 이렇게 받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니까 그게 마음에 맞아요? 속상해요? 그 친구 마음에는 속상한 거예요. 예?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따지더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그랬냐면 네가 야곱이라도 그런 말 하겠니? 네가 야곱이라도 그런 말 하겠니? 이렇게 대답했다 하더라고요. 네가 야곱이라도 그런 말 하겠니? 예? 그러니까 야곱처럼
어떤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 조건이 없어. 이렇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다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과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심 안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입더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에서처럼 무엇인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그 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에서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렇게 성실히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것 가지고 복을 못 받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얍삽하고 뭔가 기회주의자인 것 같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서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있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처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했을 때에 여러분의 아들이 맏아들 같으면 좋겠습니까? 둘째 아들 같으면 좋겠습니까? 예? 맏아들? 아니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로 이제 알고 있는데 냉정히 따져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좋겠느냐 둘째 아들이면 좋겠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 마음에 맏아들이 괜찮지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을 좀 심각한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원하느냐면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 같아도 맏아들처럼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둘째 아들보다 누구? 맏아들이 좋으니까. 맏아들이 좋으니까. 여러분 아들이 맏아들 같아가지고 속상했습니까? 둘째 아들 같아가지고 속상했습니까? 아니면 무자식 상팔자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하고 있으십니까? 여기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29절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자, 이 아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 양호 상태 양호입니까? 아니면은 양호의 반대가 뭡니까? 불량? 예, 그럼 이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양호 불량. 양호 이제 양호란 말이에요. 예?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1번. 2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다 이거야. 아버지가. 요거는 좀 양호 불량. 요건 조금 불량한 것 같죠? 야, 이놈아, 네가 여기까지 지금 내 집에서 얼마나 먹고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하나 없다니? 뭐 이런.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그러면 요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의 마음을 보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니까 즐거움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서의 어떤 기쁨이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린 어떤 부요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많이 누린 부요함이 없고 아버지 집에서 기뻐하는 어떤 즐거움이 없고 그렇지만은 명을 어김이 없고 성실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의 어떤 이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딴뜻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의 어떤 그 마음은 부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황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황폐하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의 어떤 대답을 봅시다. 둘째 아들 15장 먼저 18절로 한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할까요? 21절로 볼까요? 그러면 21절 18절은 이제 돌아갈 때 마음이고 21절은 아들이 가로되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양호 불량? 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야, 이거 불량이라 하기에는 이것도 말하는데 괜찮고 양호라 하기에는 이것도 죄를 얻었다 하니 양호라 하기도 그렇고. 자, 둘째 아들의 마음은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라. 둘째 아들. 이해되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딱 이렇게 보니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첫째 아들의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죠? 첫째 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저 세리, 저 죄인,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저놈의 아들, 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앞에 한 지체로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도 앞에 정말 하나님 성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정말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둘째 아들같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양호 불량. 불량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은 참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재물이 잃어버려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온 그런 부분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어떤 이러한 둘째 아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과
마치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그 마음에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황폐해 있는 첫째 아들의 어떤 모습과 이 두 가지 어떤 모습을 딱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흠이 없고 순종하고 일 잘하고 있고 그러면 참 괜찮다 이제 이러잖아요. 괜찮다 이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한 명 찾으면 사울 왕 찾으면 돼요. 사울 왕이 부모의 명을 잘 어기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있잖아요. 뛰어났고요. 키는 어깨 위는 더했고 준수했단 말이에요. 준수했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런데 그 인간의 어떤 준수함과 그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이 인간의 준수함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그 심령의 부요함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부요하고 그 심령이 기쁘고 그 심령이 즐거워하는 어떤 이 세계는 인간의 어떤 준수함과 아름다움으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난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지만 상관없네.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네. 자신의 모습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심령을 부요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어떤 둘째 아들의 모습. 자, 그러면 15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주세요. 저 분깃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율법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에는 이제 3분의 1을 주고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줘요. 3분의 2. 법적으로 3분의 2. 좋지요. 장자잖아요. 3분의 1, 이제 3분의 2 이렇게. 애는 안 좋아해. 포기할래. 그러면서 왜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 없을까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 장자 놔두고 이제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한 3분의 1, 첫째 아들에게는 한 3분의 2 이제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분깃을 가지고 가졌는데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둘째 아들은 바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다 없이하고 궁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분깃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한테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둘째 아들은. 그런데 다 그것이 뭐 어떤 길이냐면은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아서 자기 길을 출발한 그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출발이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데서부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서 명을 어김이 없이 뭐 잘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추구하고 나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그냥 잘 쳐다보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도 선천적으로 그래도 참 착하고 뭐 좀 성실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쟤는 왜 저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죠? 난 자네가 이해가 안 가네. 나 그래도 상관없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가면서. 그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도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갖다가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바뀌는 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고 얘가 철이 들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말 잘 듣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간에 우리 동진이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이제 어디 가서 친구랑 같이 지내다가 하여간 이제 누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누나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다. 그렇지, 고생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철이 이제 없이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는 군대 갔다 온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주택부금 뭐 이런 것도 어디서 알았는지 이제 주택부금도 붓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가졌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걔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여전히 똑같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막 이렇게 살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잘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상관이 없더래. 이 말 좀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성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네. 자, 이것을 철들었다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올 곳으로 오지 않고 잘못 간 겁니까? 예, 잘못 간 거예요. 잘못. 세상에서는 문제 없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바꾸고 싶은 거지.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여기서 참된 어떤 이제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참된 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그게 참된 변화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허락했고 이 땅에서 살게 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연결돼서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가,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20절을 한번 봐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이에 일어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지 풍족한 양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부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잖아요. 가장 좋은 옷은 신분을 말해요. 고귀한 신분. 알겠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 어떤 권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권세.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갔을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러한 좋은 옷을 입게 되어지고 가락지를 끼게 되어지고 발에 신을 신는단 말이에요. 발에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신을 신는다 이 말은 그 당시 근동 그 시대에 거기서 종들은 신을 안 신어요. 종은 신을 신는다 이 말은 자유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신을 신겼다 이 말은 아들로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는 그 세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 세계 속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자에서 첫째 아들의 어떤 그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마음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로부터 얻어지고 아버지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이고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버지에게는 안 가고 아버지 집의 부요함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그 얻어지는 어떤 것들, 아버지 집에서 어떤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은 올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랬어요. 네, 17절 읽었습니다. 그 읽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버렸네요.
흠정역에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게 있잖아요.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헬라어로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스 헤유톤 엘손 이래요. 헬라어로가 이제 그렇대요. 에이스 헬라우톤 엘손. 이게 뭐냐면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다.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게 올바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올바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삐뚤어진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삐뚤어진 그런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둘째 아들도 삐뚤어진 세계로 갔고 첫째 아들도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의 어떤 삶이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삐뚤어진 길이었어요. 삐뚤어진 길이었어요. 그래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17절 저 이현애 자매님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거 그러니까 야 좀 제정신 차려라 이거. 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전도서의 9장 3절인가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면 사람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거든. 평생에 무슨 마음 품고 살다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러니까 평생에 삐뚤어진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안에서 살다가 여기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풍요와 참된 부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올바른 자기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자기. 하나님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 예를 들듯이 장갑을 발에다 신으면 그게 모양이 나오냐 제대로. 그죠? 양말을 장갑 찌듯이 찍으면은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닮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올바르다는 거지.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이것이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 여기 15장 이제 27절로 좀 가볼게요. 동생은 이제 돌아와서 잔치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이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28절에 저가 뭐라고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노하여 들어가지 않고 지금 뭔가 확 튕겨지고 안 맞고 있죠. 안 맞고 있죠. 자, 봐봐요. 30절을 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가 가죠? 그죠? 자, 여기 잘 봐봐요. 27절에 대답하되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자, 32절에 이 내 동생은 종들과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맞습니까? 종들과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을 갖다가 맏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 내 동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당신의 동생, 내 동생. 그런데 30절에 맏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러죠. 내 동생 그럽니까? 이 아들 그럽니까? 지금 느낌이 좀 다른 거 알겠어요? 내 동생하고 이 아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지. 그런데 달라. 이 아들은 나와 관계없어. 이 아들은 나와 관계없고 내 동생은 나와 관계있어. 알겠습니까? 지금 이 맏아들, 이 형은 동생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 동생, 만약에 내 동생이 돌아오니 하면서 돌아왔다 그러면 기뻐. 내 동생이 돌아왔다 하면 기뻐.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안 기뻐. 알겠어요? 아유, 내 남편이 왔네 그러면 기쁜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 남편이 왔네 그러면 안 기뻐. 이제 이런 어떤 느낌 알겠습니까? 관계. 지금 둘째 아들과 맏아들은 같은 생명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관계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같은 기쁨과 같은 것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세계 속에 왜 있냐는 거지.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세계 속에 머물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맏아들이 그 동생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제가 시골에 갔다가 이제 저 인천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셔가지고 내 여동생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 김치하고 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져가는 길에 작은 아버지도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뭐 붙일 게 있는데 택배로 이렇게 붙이려고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천 가는 길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줘가지고 이거 뭐 열심히 배달했어요. 인천 가서 동생한테 칵 주고 이제 몇 년 내 초등학교 때 가보고 이제 지금 가봤으니까 몇 년 만에 간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옛날에 저하고 우리 누나가 그 집에 왔는데 비가 오니까 울더래 애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비 오는데 왜 울지 그랬대. 누나하고 내가 울었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울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오면 우리 집에 물이 들어가지고 알겠어요? 청개구리가 울잖아. 엄마 그 무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는구나 애들이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좀 교제가 된다랄까.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뭐 막 장손이 오니까 대화가 된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막 그러면서 뭐 막 싸주려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얻고 싶으면 이렇게 잘 말씀 들어주면 돼요. 이제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그 마음이 그런 걸 다 잃어버리게 해요. 가족들 간의 관계나 형제들 간의 어떤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그 관계가 욕심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어떤 소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이 소중한 관계의 세계를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들과 저 동생과 나와의 관계, 이 소중한 사귐의 관계의 세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면 너희로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즐기고 주님의 부유한 세계 속에 누리는 것은 자신의 소욕이 채워짐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짐으로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 안에서 화목함으로 주어지는 세계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목의 세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심령이 부유하고 기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심령은 메말르냐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네 동생을 이렇게 찾았어. 이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닌 거지. 이 아들이지. 그래서 이 맏아들은 그 길에 그렇게 서 있는 자신의 어떤 옳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그 길에서 아버지의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의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고 그 길에서 아버지의 것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곳에서 화목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나와 어떤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실함이나 잘됨이 아닌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아들로서의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은 그러한 부유함 속에 우리를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늘 우리의 마음 속에 밝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사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 적게 하시고 마음껏 당신을 높이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